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시인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0절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시인은 원수들의 비방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난 상처는 치료하면 낫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시인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원수들이 시인에게 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에게 아주 쓰고 독성이 있는 음식들을 주었고 목이 마른 자신에게 구토를 일으키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말하자면 마음에 상처를 준 후에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격입니다. 2차 가해를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한 시인을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시인은 현재 철저히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시인은 앞서 8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가족이라면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감싸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텐데
가족들로부터도 위로는커녕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처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도 그에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며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홀로 된 상태입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인간이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외면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조차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2차 가해까지 당한 시인, 게다가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해 철저한 외로움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시인은 이제 자신을 괴롭게 한 원수들을 향한 파멸과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과 괴로움만큼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탄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과 평안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해야 할 것들이 오히려 올무와 덫이라는 위협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눈과 허리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치셔서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7절에서는 죄악에 죄악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며 28절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떠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악의 저주를 퍼부으며 그들을 파멸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잔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 시인입니다.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죠. 하지만 시인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악에 바칠 정도로 분노하여 저주를 퍼붓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요. 자, 26절입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시인은 자신을 이미 주께서 치셨고 상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미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원수들이 자신을 핍박했고 자신의 상처를 들춰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치사한 게 때린데 또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반칙이죠. 시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13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을 당한 것입니다. 앞서 시인의 저주가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어떠십니까? 이제 시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향한 강력한 저주가 왠지 씁쓸했지만 시인은 본문의 말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연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어떻게 시인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자신이 원수들의 비방으로 인해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높아질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나에게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나를 외면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도, 나에게 등을 돌리시지도, 나를 외면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믿음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인해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덕분에 떨구었던 고개를 다시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한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께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을 아뢰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내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아뢰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위로자 되시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